다 함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4월 2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우리 교회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동역하는 선교지를 불러드립니다. 베트남의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의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의 김경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의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난민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종족 사역하시는 박태수 선교사님과 세종에 있는 고려대와 홍익대 사역하는 CCC와 텍사스에서 유학생 사역하는 김영수 간사님, 서울 CCC를 사역하시는 이연균 간사님, 서울대 SFC 사역하시는 민영훈 간사님, 또 서울 지역 SFC와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도의 임현필 선교사께서 지금 네팔 지역에 고립되어 계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맞춰져서 정상적으로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 세종의 영명보육원과 대전의 홀트 아침들의 미혼모자 가정들과 부강면의 지하가정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하나님 앞에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선교지에서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선교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선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삶이 정지되고 고립되고 마비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주님, 엘리야가 아무것도 하지 못해 숨어 있을 때 까마귀를 보내어 그를 먹이셨던 것처럼 주여 선교사님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선교지에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보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그 선교지 위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시며 먹을 것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날마다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네팔의 이면필 선교사님 어려움 중에 있음을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듣기보다 먼저 하나님 이미 들으시고 아시는 줄을 주님 우리는 압니다.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려운 중에 지혜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재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 저 북악면의 지역활동센터를 통해 또 영명보육원을 통해 홀트 아침틀을 통해 우리가 돕고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명 한 명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그들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오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맡겨진 18곳 선교지와 4곳의 기관과 아이들 잘 돌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작은 일이지만 늘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영육간으로 후원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선교지의 모든 선교 헌금들이 끊어지거나 줄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지에서 선교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중에 주님 피할 길을 내어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교지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 어루만지시고 건강히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부터 8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오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당신들보다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늘에 닿을 듯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마음이 착하고 바르기 때문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민족들이 악하기 때문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 내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조건 없이 받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 백성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이집트의 바로 왕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숫자가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전투력을 키울 생각이 없었겠죠. 그들은 늘 노동만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은 날마다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만나를 채취해서 나눠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렇게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할 수 있는 능력, 전쟁할 수 있는 무기나 전투 능력은 아마 현저히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는 아주 강대하다고 소문이 난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력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9장의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힘이 세고 키가 큰 이 민족은 당신들이 아는 그 아낙 자손입니다. 누가 아낙 자손과 맞설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당신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아시는 대로 오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맹렬한 불이 되어 당신들 앞에서 건너가시며 몸소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멸하셔서 그들이 당신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내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 크고 강대한 아낙 자손을 상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맹렬한 불처럼 그들을 이기시겠다, 그들을 멸하시고 몰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아낙 자손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이 죄의 권세는 강력하게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없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대신 그 아낙 자손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이겨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할 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절대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 내가 이 주된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는 내가 이길 자신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순간순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 내쫓으신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기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선하고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회의 부조리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저기를 차지하고 있어도 되나?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가 볼 때도 부조리하게 느껴지고 뭔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악한 자들을 몰아내실 것입니다. 이 아낙 자손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차지하는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몰아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세상을 바라보며 무기력감을 느끼거나 저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며 탄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자가 심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것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계속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는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순종을 잘하고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나오던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거역하는 민족,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사람들, 늘 변하고 늘 불평만 많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가 앞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는 어떤 조건이 채워져서 허락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이 허락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위해서 말 안 듣고 믿음이 없고 순종하지 못한 이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어쩜 오늘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믿음 없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조건 없이 예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 같이 우리도 조건 없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교회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조건 없이 주님께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누군가는 늘 조건을 따지면서 주려고 해요. 내 조건에 안 맞는 사람들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내 가족조차도 내 조건을 채우지 않으면 사랑할 마음이 들지 않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은혜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 때가 참 많음을 깨닫습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 너희는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었다, 착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라. 그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죄와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철저히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로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그 삶의 태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죄와 싸워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울 힘이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의지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주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는지요.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힘이 없고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죄와 싸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력들을 주님 물리치시며 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었지만 조건 없이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 왜 나는 누군가를 조건을 세우며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는지 주님 사랑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여,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착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님을 깨달으며 나도 아무런 자격 없는데 조건 없는데 주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눈을 열어보며 주님의 가슴을 열어 그들을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픈 자가 있습니다. 아픈 자를 고쳐주소서. 상심한 자가 있고 갈 길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의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그 가슴의 신음을 해결하지 못하여 침체되고 우울감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현혹시키는 모든 거짓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염려들을 주님 다 쫓아내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가고 물러가고 주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우리가 깊이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붙잡고 있는 모든 전염병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맡겨진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며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흔들리지만 오늘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 속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우리는 조금도 없지만 이미 죄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더러운 죄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 은혜를 흘려보내주며 은혜의 사람으로 은혜의 방식으로 주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 주님 아십니다. 신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악한 세력과 죄와 유혹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